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특히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유다의 얘기를 들으면서 깊이 공감합니다. 유다의 그 참 깊은 회개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들으면서 그가 마침내 그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운 정, 그 그리운 정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억제하던 그 정이 무너지면서 이제 터져 나오면서 그는 방송대곡합니다. 크게 울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그 소리가 우는 소리가 컸는지 바로 왕궁에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요셉이 이제 비로소 자기 정체를 형들 앞에 드러냅니다. 형들은 깜짝 놀랐죠.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요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러나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 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판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니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일들도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하지 못한 일, 또 억울한 일, 분한 일, 속상한 일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 안에서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달리 보입니다.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기 요셉이 당신들이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그게 보입니다. 우리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와 또 우리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상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또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세요. 너무 불합리하고 또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요. 참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일들, 또 아주 참 시기병으로 참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분이 있죠. 그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큰 부자였는데 그 많은 재물을,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강탈당하고 강도가 와서, 도둑이 와서, 강도들이 와서 다 훔쳐가고 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10이나 되는데 그 10명 되는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 죽어도 참 기가 막힌데 그 많은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거기다가 또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좋은 건강을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참 비참한 상황이 되죠. 거기다가 가장 가까이 함께 더불어 살아왔던 그 부인이, 그 아내가 이 욥을 욕하고 그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욥에게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는 믿습니다. 아무도 이 욥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어느 그 사모님이 아주 극심한 혹독한 그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울부짖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딸아,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노라. 하나님이 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하였도다. 그래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치하셨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강용우 박사라는 분 아시죠? 그분은 어린 소년 15살에 소경이 됐습니다. 그는 부모를 잃었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참 이보다 더 힘든 소년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도 없죠. 소경이 돼서 세상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우 소년이 나중에 미 정부의 장애인위원회 차관보가 됩니다. 그는 그 백악관에서 유명 인사들을 위한 초청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일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또 강영우 박사가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며 인도하십니다. 비록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여러분 밝은 날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더라. 우리 마음에 희망을 주고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망이 뭡니까? 절망 속에서도 좋은 날, 희망의 날이 올 것을 믿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희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에게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는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부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부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부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내일 염려를 미리 하지 마라.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에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보디발 처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 만날 사람이 있거든요. 술관원장입니다. 요셉은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술관원장은 그 해석대로 복직이 돼서 다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왕이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술관원장의 이제 천거로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술관원장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요셉이 감옥에서 술관원장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리고 술관원장으로 인하여 바로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바로의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요셉의 해석과 지혜에 크게 감동해서 바로 왕이 마침내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삼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은 오늘의 일을 희망을 품고, 그리고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고 우리도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열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기묘자이시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또 나와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